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506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반박문을 95개조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한 바로 여러분 이제 개혁의 운동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506년 전에 일어난 운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변화돼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각오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였던 김재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어지는 교회다.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국교회에 주시는 가장 귀한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506년 전에 이 독일의 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로마 교황청의 비리 95개, 그러니까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을까? 그 이후의 발단은 과연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종교개혁의 첫 번째 배경은, 가장 큰 배경은 로마 교황청의 부패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황청의 권력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교황청이 허락되지 않으면 한 나라의 황제도 그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의 로마 황제 헨리 4세는요, 교황 그레고리 7세에 눈박혀 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황제의 자리로서 파면당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로마 황제였던 헨리 4세는 알프스 산성에 있는 카노사 성문 정문에서 눈 내리는 밤에 무릎을 꿇고 로마 교황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로마의 교황의 이 자리, 황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눈 내리는 밤에 무릎을 꿇고 로마 교황에게 빌었더니, 그리고 그 자리를 허락받고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될 만큼 그 로마의 황제 위의 권력은 바로 로마 교황청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가, 이런 막강한 권력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를 축적해서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로마 교황청은 부패하게 되는 이런 길로 나가게 됐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첫 번째 원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인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민족 국가 시대의 도래가 시작될 때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인 바로 15세기 말 16세기 초에는 민족 국가 사상이 싹트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제후들이 자기 민족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망청의 재정이 아주 빈약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교황청은 급기야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불란서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70년 동안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청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일컬을 만큼 아주 비굴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여러분 예단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형성된 민족 국가들이 세력 때문에 힘이 약해진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 바로 민족 국가의 시대가 도래한 바로 이 즈음, 바로 여러분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문해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시는 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성과 학문이 발달하는 문해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신앙의 사상도 바꿔지기 시작하는데요, 내세 중심에서 이제는 현실 중심의 사상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황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바로 신앙의 가치관이 점점 변하고 있는 그런 사조 속에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문해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치관의 변화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세 가지의 배경의 그런 역사적인 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전적인 발단이 된 운동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도미니크 종단의 사제 떼젤이 간교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유혹을 함으로써 이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면죄부의 판도는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의 성전을 증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돈을 사람들에게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던 마르틴 루터, 위텐베르그의 성당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가 심호하고 있었던 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방방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을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6년 전에 벌어진 종교개혁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바로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신앙의 기조가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조의 모습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교황청 소속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과 용기는 정말로 대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강한 로마 교황청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은 민족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로마 교황청과 싸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건 여러분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황제의 소환을 루터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스 위에 서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교황에게건 의회에게건 단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대나처럼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섰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여러분 이 황제의 부름 앞에 정말로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던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름스에 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왓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고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맞서 싸웠던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르틴 루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로마 교황청의 비리와의 싸움을 할 수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신앙의 기본은 뭐였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상의 비리 앞에, 얼마나 잘못된 본질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와 신앙이 여러분 유럽 사회를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쯔빙글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과 지략과 함께 유럽이 완전히 신앙의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존 녹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하게 했고요, 요한 웨슬레로 하여금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하게 했고, 그리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을 세우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변환시켰던 그런 시대의 인물들이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의의 눈을 감고, 윤리적이지 못한 것에 눈을 감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 눈을 감고 짝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합세하고 오히려 진실을 회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용기 있는 마르틴 루터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불의와의 싸움을 함께하고 우리가 여러분 잘못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민중의 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4가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이 4가지의 슬로건을 외치면서 여러분 그들이 종교개혁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종교개혁주의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솔루스 크리스토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교황이나 신부가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판매했던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의 교황이나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서 나온 그 몸에 흘렸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티켓을 사야 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의 티켓을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바치고,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단의 사이비들은 지금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치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과 똑같은 여러분 이 이야기로 현대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다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느냐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돈을 거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들은 결론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고행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교황이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누가 주고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독생자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야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정신과 신앙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보존돼야 될 중심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가 될 수 없고 사상이 주가 될 수 없고 어떤 고행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중심 사상은 바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명예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재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처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어떤 걸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쳤어요. 여러분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성경 외에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캐논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의 교황의 말이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황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말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황은 무호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회의를 할 때 하는 모든 말이 무호하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성경 위에 있다는 발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마리토 루터는 그가 외쳤던 내용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다. 이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어디에 기록됐냐?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바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고, 우리가 천국 가야 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책도, 어떤 세상의 사상도, 어떤 세상의 문헌도 성경의 권위를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표준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정치가 있습니다. 사회가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경제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을 감당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사상에 빠져가지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지, 자기 가치관에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가장 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그 대상은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종교개혁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안 변합니다. 주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도 변하고 그리고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공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성경에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멀리하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운동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듭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세 번째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 오직 믿음이로요.
종교개혁의 운동은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오직 믿음, 솔라피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명예로도, 우리의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오늘 여러분 판가름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사제로 있으면서요, 로마 외곽에 있는 로마 성계단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캐톨릭의 신자들은요, 지금도 로마 외곽에 있는 성계단을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올라가 봐서 가봤어요. 저도 무릎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계단을 위에다가, 세멘트 계단 위에다가 나무로 더 씌워놨는데, 얼마나 천주교 교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그 나무가 다 휘어지고 닳아져 버렸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 무릎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구원 못 받겠대요. 한 계단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28개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 여러분 제가 28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제가 사망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저도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 28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고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사실, 이런 신앙의 믿음이 그 속에 딱 깨닫고, 성계단을 오르는 것을 다 그만두고 인간은 고행을 통한 믿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연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외쳤던 사제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어린 반푼어치 만만의 콩떡 또 뭐겠을까요? 이건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실히 우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이 가장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득득 긋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받았을까?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넘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지금 권사님이 이 시간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할 수 있죠. 이 정도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확신이 없냐고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하면서도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신앙과 믿음이 확신이 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에 너무 한 일이 없어서. 알기는 정말로 잘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기는 잘해. 말만 그래, 말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자주 빠지고 헌금도 많이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알기는 잘 알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헌신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왔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솔라피데,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지한 그리스도인, 무지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떤 행위로, 너희의 어떤 행실로 주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동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맺어져 있으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를 못하니까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맺으면요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나빠버리면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서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을 막 대놓고 달라들고 여러분 선생님을 폭행하고 이거 막가자는 거 아니에요? 막가자는 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면 좋은 학생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폭행하는 학생이라고 딱 찍혀버리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뻔해요. 뻔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은혜.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컴퍼레이션. 감히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미천한 우리들을 높은 데에 있는 분이 내려오셔서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컴퍼레이션.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한 대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지요. 보상이요, 대가지요. 이미 강조해드렸지만 우리는 다 치우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것은 바로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지글지글 얼굴이 막 살기가 등등하고, 예배 드릴 때 살기 등등한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은혜 받는 모습으로. 근데 그냥 꼿꼿이 하고 눈만 저거 이런 사람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요,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돈을 어떻게 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각도가 딱 나와요. 얼굴의 각도가 딱 미소 지으면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속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있는지, 미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지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 죄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이에요. 못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딴 게 안 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마음의 죄악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길로 나갔던 사람이 백컴백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그럼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몸만 마당을 밟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변질돼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서로 목사와 장로들이,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고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 짓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